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끝날이죠. 어, 마지막 날, 우리가 사순절 묵상, 이사야 30장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삶의 분별력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근본적으로 유다 민족이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 강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한번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와,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패역하다라는 말을 써요. 반역하다, 패역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화나도 이 패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그 자신이 선택하고 은혜를 줬던 자녀들에게 패역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내용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내용과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우리가 잘못된 모습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들은 말씀을 받아 간직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들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으로만 나누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한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눔의 대상, 대화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내 영혼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것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해오던 그 스타일이 있고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 아니고
말씀이 나눔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각자가 서로 약속하고 서로 챙기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은 결국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안 해주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무 많은 평가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패역하다고까지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오만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패역하다고 얘기할까? 뭐가 도대체 심각한 그러한 죄가 된 것일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한대요. 우리는 은혜 이외에 은혜를 더하는 존재들인데 그 죄에 죄를 더하는 존재로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에 죄를 더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철학이나 굳은 확신, 신념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요, 마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생각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마음이 뭐냐?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행하게 되는데, 이게 죄에 죄를 더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로 태어난 그 상태를 말해요. 그 위에 또 죄를 더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로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입술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 바로의 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에 내가 숨어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없는데
나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주일 예배도 가급적 내가 거의 빠진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그냥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보통 이상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가장 내 눈에 띄고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고 관심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였다. 쉬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멈추게 하다, 침묵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 짐승? 네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하는데 남쪽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 짐승들이 있을까요? 늑대라던가 아니면은 사자라던가 그런 짐승들이 있나요? 여기 말한 짐승들은 사람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에는 벙어리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승이라는 단어 속에는. 왜요?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사람, 이거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짐승의 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 영에는 짐승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뭡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뜯다고 내가 사람, 즉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늘 매사에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하실까 관심을 가졌고 물었던 분이었습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내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입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아니요, 좀 패스하고요. 7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아수르가 공격하면은 아람이 공격하면 아수르로 피하고 아수르가 또 공격하면은 애굽으로 피하고 그러는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도움이 헛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단호하고 그런 과격한 단어를까지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좀 급하고 그러면 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구원자고 창조주고 아버지고 주인 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마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닭 죽던 개 알죠? 닭 죽던 개가 항상 지붕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또 어떠한 잘못과 죄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계속 패역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거짓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언가 신실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말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신 말,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 그대로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치해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장소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얘기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아들이다. 갈망하는데 무엇을 갈망하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걸 갈망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른 말 하니까. 꼭 아픈 말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건 다 옳은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뭐 예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그늘에 피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처럼 살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뜻과 내 계획과 부딪히니까. 아니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부딪히면 내가 포기돼야죠. 근데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 한번 1절 계속 볼까요? 10절 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해야죠. 세상 이야기나 철학이나
이런 농담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은 뭡니까? 달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불편하고 나를 좀 찌르고 내 속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좀 달콤한 얘기, 부드러운 얘기, 좀 내가 필요한 얘기, 그럼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와서까지 이렇게 무겁고 좀 나를 건드리고 나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얘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샘이 깊은 물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뭐 아프게 한다, 힘들게 한다, 찌르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그런 느낌 갖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한데, 그래, 바로 이거야.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드러내고 하고 내 어두운 부분을 밝히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로 패역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계속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를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피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평안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만 해주세요.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해주세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와,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말고 바른 얘기를 하지 말고 부드러운 얘기만 내 귀에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그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다는 건요. 떠난다는 말은 멈추게 하다, 중단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을 중단시켜라. 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잣대로 난도질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멈추게 하고 중단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33절까지 쭉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패역한 자식들아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너희가 거짓으로 행하고 있고 나를 지금 내 입을 지금 너희가 닫고 있고 나에게 묻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 18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애굽의 강한 손길, 애굽의 그늘을 너희들은 기다리지만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는 지금 나를 멈추게 하고 내 입을 닫게 만들고 나를 일하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일어나서 너희들을 긍휼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니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이요. 낚시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찌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미끼를 던져놓고 고기가 물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에 딱 물을 때에 그거를 딱 찌가 쑥 들어갈 때 건져 올려야겠죠. 기다린다는 거는 어떤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이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나의 때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게 복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너무 애쓰지 말고 좀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하지 않는데요. 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울지 않게 될 거야. 슬퍼하지 않게 될 거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이제 네가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것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가슴 아픈 단어, 패역하다는 단어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내는 그들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하고 더 크다는 거. 그것만은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순절 기간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 양국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나눔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르침이 우리의 나눔의 대상, 묵상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올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요. 이것들이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살지 않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닫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바른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또다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수양회를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수양회를 가게 되는데, 수양회 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추울 수 있으니까 약간 두툼한 패딩 같은 거 준비하시고요. 수양관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칫솔만, 칫솔만 준비하십시오. 수건하고 여러 가지 세면도구, 씻을 거 다 준비되어 있고요. 칫솔하고 잠잘 때 입을 편한 옷, 편한 운동화, 신발, 그리고 이렇게 또 몸을 따뜻하게 자기 몸을 보온할 수 있는 두툼한 패딩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요. 또 내일 또 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들을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준비해서 아마 오후 4시 반이나 5시까지 지방회로 인해서 많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이 오늘 참 설레이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애써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냐고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